앞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숲속길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바로 눈앞에 거대한 폭포수가 에메랄드 빛을 띠면서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이 남자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해요. 다리가 아프다고, 배가 고프다고, 괜히 여행을 떠났다고. 그때 자신의 뒤에서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자 2m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곰이 그 남자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젖먹는 힘을 다해 도망쳐보지만 그만 그 남자는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거대한 곰이 자신의 눈앞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자신의 머리를 깨물려고 하는 그 순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남자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항상 불평과 짜증을 입에 달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자 갑자기 시간이 정지되게 됩니다. 시간이 멈추게 된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공중에 그냥 정지되어 있고 그 남자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일어났던 흙먼지도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남자를 머리를 그 날카로운 이빨로 깨물기 위해서 그 이빨을 드러냈던 그 사나운 곰도 이빨을 드러낸 채 정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어서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그 남자를 향해 비추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의 존재를 부정해 왔더니 지금이야말로 이제야 비로소 나를 찾는구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는 이 목소리가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을 통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생을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어요. 평생을 짜증내며 불평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에서도 자신의 자존심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목숨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곰을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 남자가 기도합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대로, 정말로 기도한 대로 사나운 그 곰의 표정이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표정으로 변화된 거예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온순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 사나운 곰이 그 정말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이해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지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남성이 감사를 회복했다면 이 남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 어떠한 유익들이 있습니까? 감사를 생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여러분, 감사를 생활하면 소화력이 좋아진대요. 피부가 좋아진대요. 우리 집사님들, 감사를 실천하면 복토스를 맞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거실 중앙에 액자로
액자로 이렇게 걸어 놓으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이 말씀을 냉장고에 부착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조은수 집사님은 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 집사님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더워지는데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황사가 밀려와서, 정말로 엄청난 황사가 밀려와서 우리는 너무나 마음과 몸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온 힘을 다해 버티고 또 견디고 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물가는 치솟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암울한 뉴스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돈 10,000원을 가지고 뭘 사지도 못하잖아요. 그만큼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지만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어려운 삶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그 감사가 넘쳐나는 날은 언제이죠? 어떤 날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날이 언제이죠? 주일날이요, 집사님? 네, 아니라고 고개를 강하게 흔드십니다.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하죠? 월급 받는 날. 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월급 받는 날이면 갑자기 없었던 힘이 생겨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깨가 쑤시고 관절염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그날 모든 관절염과 통증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기쁨과 행복이 하루도 채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카드 회사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알고 바로 금세 돈을 빼가지 않습니까? 행복과 기쁨이 단 하루도 가지 않고 이제부터 썼던 그 모든 카드값 그리고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남은 돈으로 이번 한 달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걱정으로 우리가 한 달을 또 지나게 됩니다. 그 누렸던 기쁨과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회사를 출근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마음을 다잡고 회사에서 마음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회사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셨던 경험을 가진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서 주변에 보니까 이사를 자주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했던 모든 물건들도 나와 함께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낯선 환경과 마주하게 돼요.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과 우리는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직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보는 게 달라지게 돼요. 보는 게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는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 곳이란 더 크고 더 세련되고 더 화려한 곳을 말합니다. 못 입고 그리고 못 먹고 어찌하든
돈을 아껴서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화려한 곳으로,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문제가 뭐라고요? 이사를 가지만 그곳에 이사를 간들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상황과 사건을 마주하게 돼요. 예상치 못한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장소로 우리의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직장,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또한 아르바이트 그 현장을 만족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이사를 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란 인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를 향해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 다 알고 계시죠? 야곱,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을 뿐만 아니라 형을 속여 장자권을 다 중간에 가로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 알고 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바로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모든 장자의 그 축복권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형의 눈을 피해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돌베개를 자고 있었던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도망치던 야곱을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야 이놈아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느냐 이렇게 혼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은 그런 도망치는 야곱을 향해 어떻게 하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축복을. 우리 창세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이 말씀을 표시해 두시고 잠시 창세기 28장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창세기 28장 우리 14절에 15절 구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도망치는 지금 신세예요. 지금 광야에서 돌을 베며 또한 그 모래바람을 맞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를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의 이름 야곱에 걸맞게 어디에 투자를 하면 또 무엇을 바라보면 돈이 되는가를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가진 방법을 다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마음 한켠이 시리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애삼촌 집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만 잘 되니까, 본인만 돈을 버니까, 본인만 재산이 늘어나니까 모두와 다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고향집으로 이사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갈며 기다리고 있는 누구? 형 에서가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퍼런 복수의 칼을 들고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달려오는 그 야곱, 그 형, 야곱의 형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새며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펼쳐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형 에서에게 준다 해도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도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며 이리저리로 이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기꾼으로, 약탈자로 살았던 그에게 누가 찾아와 주시죠? 누가요? 지금 형 에서가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400명과 함께 쫓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 야곱에게 씨름을 지금 걸어오십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겨루지만 야곱은 길을 쓰고 버팁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그 자존심,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죠? 야곱의 환도뼈를 쳐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아가겠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했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 녀석아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복타령이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 위기의 순간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을 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는지, 누가 자신과 함께 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잔머리로 이리저리 이사하면서 돈을 굴리며 그렇게 자산을 불려왔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이때 놀라운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무엇을 이겼단 말일까요?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무엇이죠?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너의 부모다. 너는 더 이상 약탈자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너의 인생 네가 책임지며 사는 그런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의 최종 목적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 뜻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엄청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포기하면, 믿음만 포기해버리면, 신앙만 포기해버리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나 예수 포기해버리고 믿음, 신앙 다 포기해버리고 안전한 세상을 향해 이사해버릴까? 라는 그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신약성경 333면에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지 되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참된 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도 데살로니가 성도의 그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몇 번 간구했다고 했죠? 3번이나 이 가시, 이 사단의 가시를 제 몸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엄청난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너에게 내가 가시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가시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 그 입에서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사람이 겸손해질 거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나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보다 인간이란 존재는 나에게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면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설령 날마다 자신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겸손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로 올라가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영성을 가진 우리 목사님들 나중에 말년에 그렇게 한 방에 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두 가지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브레이크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제동장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자신의 그 볼품없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이 가시가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볼품없는 사람으로, 바울을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그 가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가시는 아니지만 더 이상 세상의 그 시선을 돌리지 말라고 최종 목적지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시, 제어장치, 안정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관계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한 건강의 문제가 될 수가 있으며, 또한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더욱더 붙잡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 누구를? 최종 목적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 예수가 누구신지, 그 가시를 통해 예수를 설명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놀랍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나 고동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무려 15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은혜,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매달리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저의 생애,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저의 생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병이 낫자 그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립니다. 그는 건강이 좋아지자 또다시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이 있는 세상을 향해 이사를 떠납니다. 그가 떠나는 세상에는 쾌락은 있지만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가 떠난 세상에는 욕망이 넘쳐나지만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죄를 지적해도 히스기야 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실했던 그의 그 모든 모습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가시가 제거되자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제어 장치가 사라지게 되자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되찾은 건강이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화려하게 이사간 그곳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5년 더 살면 뭐합니까? 15년 더 살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죄만 더 지으며 살았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인생을 누가 옆에서 보았을까요? 누가? 바로 아들인 므낫세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아들 므낫세는 전혀 배울 수가 없었어요. 감사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가를 전혀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아들 므낫세는 유대 임금들 가운데 가장 패역한 왕이 되고 만 거예요. 아버지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아들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편한 길만 찾고 어려운 길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어떤 이야기 하시죠? 나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고 어떤 끈기를 가지고 그 자리를 인내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나약하다고, 너무나 패기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했던 말에 대해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헤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도덕교육은 끊임없이 위대함을 목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도덕교육은 끊임없이 위대함을 목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도덕교육은 어디서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위대함을 날마다 목격하지 않으면 결코 절대로 도덕교육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대 왕들 가운데 가장 패악한 왕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전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패악한 왕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힘들다, 어렵다, 절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는 소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이번 주에 내 부모님께 편지, 감사 편지도 쓰고 항상 기쁘게, 항상 감사하면서 생활하자 약속했는데 그렇게 약속대로 생활하셨습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보면 문지기가 있다고요. 한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하는 질문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하는 하나의 질문이 뭐라고요? 단 하나의 질문.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표정을 한번 볼까요?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표정을 잘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누가 붙잡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최종 목적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으며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화려한 세상에서 생명 되신 예수께로 옮길 때에, 우리가 날마다 진리와 거룩으로 날마다 이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한 이사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내가 이사시켜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며 나만 의지하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기뻐하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범사에 감사하자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일어나셨을 때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게 이렇게 외쳐보자고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크게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되는 현실과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